제가 아침에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깨어있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또 나눠야 되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까, 또 주실까. 그럴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많이 다가왔어요. 그날과 그 시를 만약에 알았더라면 미련한 처녀가 준비했을까요? 안 준비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도 1년 뒤에 오시면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분명히 들고 있는 그릇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드로모통을 여기다 준비할 것도 아니고 등불 하나를 켜는데. 그러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을 다시 복구하는 건, 우리는 언뜻 생각할 적에 그분이 오너니까 힘썼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리더라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 정도 리더라면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이병철 고인 대신 그분이 해놓으셨던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서 그렇게 창대하게 만들고 더 확장시켰던, 더 깊이 하게 했던, 60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이분이 한 60 넘었죠? 근데 삼성에 인재 경영소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탁월한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는데 왜 나이든 이제 곧 은퇴할 날이 얼마 남은 그분을 지금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을 왜 복귀를 시킬까? 왜 그 사람을 복귀를 시킬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제가 박광수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OM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한 분 리더가 있는데 총 프레지던트예요. 이분은 특별히 전략이 무슨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그 선교단체가 5,000명이 선교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선교단체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더 똑똑하고 뛰어나고 더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임하고 다른 일을 했었는지 6개월인지 1년인지를 사임했어요. 그럴 때 그 중에서 가장 정치력이 뛰어나고 행정력이 뛰어난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탑이 됐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기대했어요. 이제 새 시대가 왔나 보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플랜팅이었기 때문에 더 잘하는 유능한 리더가 생겨서 선교단체가 활성화되겠지. 그런데 웬걸 선교단체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헌신이 사라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러면서 선교단체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뛰어난 사람인데,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인데, 근데 왜 올드 프레지던트가 있을 때는 그분은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만 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선교단체가 유지되는데, 더 활성화되는데 이분이 있을 때는 안 될까? 그렇게 시간이 가는데 점점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올드 프레지던트가 다시 이제 무슨 볼 일이 다 끝나고 다시 그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왜 60이 넘으신, 그것도 감옥도 갔다 오시고 이것저것 문제도 있고, 왜 그분을 또 다시 삼성에 또 스카웃을 해가지고, 스카웃이 아니죠, 이렇게 복귀를 시킬까? 그것도 다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은 삼성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론조사도 하죠. 근데 저만 같아도 오케이 하겠어요. 문제가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라 삼성이라는 건 무슨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한국의 운명이 달려있을 만큼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가장 첨단을 달리는 게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걸 알아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를 만들어서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삼성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뭔가를 인생에서 웍하게 만드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둘 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합니다. 다 등을 가졌어요. 보니까 미련한 처녀도 여전히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꺼져간다라는 얘기는 한 거 보니까 분명히 켰단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도 켰고
슬기로운 처녀도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신랑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 준비하라 신랑이 온다 소리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미련한 처녀는 미련할까?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진짜 IQ가 떨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잔머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의 한계라고 여기고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예배를 드리고 다 헌신을 하고 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로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가고 많은 일을 다 합니다. 정말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해요. 다들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겠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왜 아브라함인가? 왜 다윗인가? 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신가?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무시하면 뭐 저를 인정할 필요도 없지요. 지금 현실은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인정하고 세계 도시들이 선교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런 일을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맡길까? 지혜롭냐? 저 지혜롭지 않아요. 인격이 훌륭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능력이 탁월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은사가 뛰어나냐? 없잖아요 별로. 뭐 특별하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더 탁월한 사람 더 많아요. 저는 그분들하고 비교할 마음도 없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제 입장에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저를 사용하실까? 제가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뭔가를 가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건희 회장을 다시 스카우트했을까? 제가 책을 오늘이나 내일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어느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어느 조직이 딱 어느 단계에서 팍 성장하고 뭔가 될 때는 반드시 뭔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지 제 일산 충식교에서 그걸 봤어요. 그걸 경험했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반드시 뭔가가 필요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필요한데 그 뭔가가 뭘까? 그게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올인이에요. 올인.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힘에 지나도록 더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전환하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 여러분을 붙드는 힘이 있어요. 반대로 끄는 힘.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도록 뒤로 끄는 힘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자존심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안일함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뒤로 끄는 힘. 나는 주님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뒤에서 나를 끄는데 정확하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아도 안 되는 거. 그 뭔가 뒤로 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트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세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늘 무너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라이프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라이프 동안 여러분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이상을 못 넘어갔다. 결국은 그거거든요. 베드로가 결국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했어도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을 잘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반하죠.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외식해요. 이방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다 자기는 같이 식사 안 하면서 있기는 같이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알고 베드로도 직접 그걸 체험했어요. 무슨 뭐 이것저것 짐승 뭐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먹어라. 그래서 자기도 알았어요. 알긴 아는데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책망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도망가려고 그래요. 항상 베드로의 한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몸살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세 번째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배반했죠. 부인했죠. 그 다음에 정말 베드로는 그 당시 때 최고의 지도자예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 말을 다 순종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때 매스컴은 없지만 거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외식을 하는 거예요. 하이퍼크로시를 딱 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간다. 그들은 우리 형제라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 같은 건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정죄를 당하거든요. 그럼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짝 아닌 것처럼 하고 옆에서 딱 있고 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어영부영하면서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갈라진다. 근데 지도자로서 당신이 그러고 있다. 그건 아니다. 옳지 않은 거다. 근데 마지막 로마의 형장에서 백성들이 막 이제 죽어가요. 잡혀가지고. 그럴 때 결국은 베드로를 잡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도자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우리 10사람보다 소중하고 우리 100사람, 1000사람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주님과 함께 죽어도 괜찮지만 기독교를 위해서, 크리스찬이티를 위해서 당신은 도망가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살고 싶은 욕구와 그들의 요구가 딱 맞아지니까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로마를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미네.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떠나기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항상 이 모양이구나. 예수님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하이포크로시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죽는데 자기는 또 몸살이는구나. 이게 베드로의 한계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정신을 차려줘.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로마의 형장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그냥 사자가 막 올려오고 막 두려워 떨 때 나는 베드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신들이 오늘 밤에 죽으면 바로 천국에 이를 것이요.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하겠어요. 그럴 때 그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힘을 다했어요. 베드로가 선교를 한 번 더 한들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럴 때 백성들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충격받고 나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라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때 죽었던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선교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우리와 같이 죽었다.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전한 헌신이 뭔지를 알게 됐겠어요. 그때 몸살이었더라면 베드로는 끝이에요.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한계가 그거예요.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등은 다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 기름은 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면 되겠지. 나는 왜 이것저것 상황도 많은데 몸으로 일하는 일을 하는데 금식하면 이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것저것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2%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각 사람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다 교회를 다녀요. 다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다 어느 정도 책을 봐요. 어느 정도 훈련받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범위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잡혀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알고 두려워하지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들어가리라. 죽음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힘의 범위 안에서 헌신하는 것은 하고도 욕먹어요. 기왕 하려면 힘에 지나도록 하세요.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범위를 정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해라. 이삭 죽이지 마라. 범위를 정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 부분, 그 순간에 본전 생각하는 것, 순간에 계산하는 것, 순간에 머리 쓰는 것, 그것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죽지 못하고 어느 범위까지 죽은 척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죽어버리세요. 망해버리세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미러클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붙드는 함정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제 연약함도 있고 한계도 많지만 저는 거기서 머리 안 굴려요. 그냥 가서 죽어요. 거기 가서 죽어요. 능력 없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에서 요단강에서 아차고 이러면서 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빠져 죽어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땅이 올라오든지 물이 가라앉든지 뭔가 방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나 결과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책망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의 24절을 보십시오. 25장 24절.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만약에 1달란트 가지고 장사했다가 망하면 이거 죽도 밥도 아닌데 이거 안 되겠다. 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가지고 일하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도 못 남겼다. 그러면 주인이 이놈의 자식 남의 돈 가지고 그렇게 했겠냐? 주인은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5달란트를 다 까먹었어도 그래 다음에 기회를 또 주마 하고 또다시 5달란트를 또 줬을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인이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컴퍼니 회장이 어느 믿을 만한 그 직원에게 참모에게 1억 불인가 넘게를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 어느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하라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연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는데 망했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직서를 썼어요. 내가 회사에 엄청난 돈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함 때문에 내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임을 지고 물러갑니다. 그럴 때 회장이 그를 불렀어요. 1억 불을 또 줬어요. 또 해보게. 왜 제가 이미 실패한 저에게 이걸 맡깁니까? 나는 투자하는 거네. 나는 이미 당신에게 1억 불을 투자했네. 그리고 당신은 모든 노하우를 알고 있고 실패도 알고 있고 한계도 알고 있네. 다시 해보게. 나는 당신이 성공할 줄 믿네. 결국 성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억 불이 아니라 몇십억 불, 몇백억 불을 흑자를 내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리더의 마음은 그 사람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결과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걸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거에 맞춰서 범위를 정해버려요. 그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결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 돼요. 1달란트 열심히 해가지고 일했는데 노력해봤는데 사기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주인은 그 다음에 괜찮다.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또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계산하냐면 그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참 많아요. 주인이 당신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주인을 오해한 것이고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해했다면 이삭을 죽이겠어요?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데 몸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나니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몰라요. 홍해 앞에 가서 홍해가 갈라지지 안 갈라질지 모세는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경험하는 법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몸살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망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럼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항상 머리 쓰더라는 거예요. 항상 머리 굴려요. 그 다음 비유에 보면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너는 나에게 잘못했다.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 그걸 선을 베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머리 굴리지 마라, 제발. 계산하지 마라. 제가 사역자 훈련에서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죠. 1, 2분이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게 제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인생에 그림이 없어요. 꿈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때그때 성령을 따라 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과업이에요. 왜? 내가 계산하고 10분도 낭비 안 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살아도 그것이 제 능력의 한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인생에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도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 그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 자체를 주님께 통째로 드려버렸어요. 그게 제 인생을 세이브하는 법이에요. 시간을 세이브하는 법. 그리고 그때그때 이게 될까 안 될까 가능성 타진 안 해요. 그때그때 계산 안 해요. 그게 주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각오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세이브하고 시간을 세이브하더라는 거예요. 10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10년을 세이브해요. 100만 불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는 빌리언을 세이브해요. 그게 제가 사는 법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왜? 제 베이스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거기엔 제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도다. 나는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그것을 하다가 나는 망해도 기꺼이 망하겠다. 나는 기뻐한다. 후회 없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 통째로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망해도 주를 위하여 흥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That's it. 결과 생각 안 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골리앗 이길지 질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가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하나님이 그때 여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활을 쏘아야 될까 총을 쏘아야 될까 별 생각했으면 다윗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수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 안에 배짱이 있어요. 무슨 배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몸살이지 않는 거예요. 결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뭐. 브레이브하트라는 브레이브하트 말고 브레이브하트죠. 거기에 보면은 그 멜 깁슨이 그 윌리엄 월리스가 마지막 순간에 몸살이지 않고 프리다 하면서 죽잖아요. 그랬더니 브레이브하트 그 주인공 없어도 스코틀랜드가 해방된다고 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헌신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해버리죠. 그때 몸살이었더라면 그 부하들도 같이 친구들도 전부 다 그 타협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죽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프리다 하면서 그냥 한 번에 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가 그토록 평생 동안 원했던 스코틀랜드가 독립이 시작해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적당히 계산하고 적당히 따지고 적당히 한계를 지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저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는 법입니다. 진짜 사는 법이고 계산하지 않는 법이고 그게 성공하는 법이고 그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진짜 쓰임받기 원하느냐? 몸살이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머리 굴리지 마라. 그리고 죽어라. 어떻게? 온전하게 죽어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니, 죽으면 살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법이에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법.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있는 게 뭔지,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았던 미련 처녀, 오늘 아침에 메시지는 미련한 처녀는 자기 생각에 이 정도 등불 준비하면 오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거기에 자기 수준만큼 최선을 다한 것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드여지지 못했던 것,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 앞에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몸살이었던 것, 자기 생명을 사랑했던 것, 그것이 결정적인 베드로의 무너짐의 원인이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바울같이 슬기로운 처녀들같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되 그 이상을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리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 역사하는 게 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